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로 2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잠깐 말씀을 좀 복습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포인트를 좀 상고하는 시간 갖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대략 2만여 명이나 되는 무리를 배불리 먹이셨어요. 12광줄이나 남기셨습니다. 기억하시죠? 숫자 12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히브리 수입니다. 무슨 메시지인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정 채우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체험한 무리들이 난리가 났죠. 예수님은 그 난리난 무리들을 피해서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 가버나움으로 보내시고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 사이 제자들은 풍랑을 만났더랬죠. 바다에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목적지인 가버나움까지 안전히 당도하게 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다는 사망과 저주와 심판을 상징해요. 무슨 메시지인가요? 죄인은 사망과 저주와 심판에 빠져 죽는 것이 운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 죄된 운명에 친히 찾아가 건져내시고 목적지인 영원한 나라에 이르도록 이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렇듯 요한복음의 이 6장에 담아두신 두 가지 표적들은 생명이요 구원이신 예수님을 선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표적들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오병이어 때 떡은 무슨 떡이었을까? 떡은 무슨 맛이었을까? 어떻게 떡이 마르지 않고 계속 솟아나올 수 있었을까? 어떤 모습이었을까? 풍랑이 일 때 파도는 어떤 강도였을까? 제자들이 탄 배는 어떤 배였을까? 바람은 어느 정도로 불었을까? 무리를 걸으셨을 때 바다에 발을 대셨을까? 아니면 공중부양하듯이 떠서 바다 위를 달려가셨을까? 이런 질문들, 여러분 어떠신가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한 번쯤은요. 그게 뭐가 중요한데? 진짜 쓸데없는 생각도 많다. 그렇잖아요. 떡이 무슨 맛인지, 파도가 어떤 강도였는지가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런데 무지몽매한 인생은 자꾸만 내용이 아닌 껍질에 집중하기를 잘합니다. 본질이 아닌 형식에 몰두하기를 잘합니다.
중요한 것이 아닌 필요한 것에 금세 마음 뺏기기를 잘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 요한복음 6장 65절까지 예수님은 아주 긴 부분을 할애하시면서 본질에 대해서, 진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한 끼 배불려주는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당신에 대해서 친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표적을 보고 딴소리하지 않기를, 본질이 아닌 형식에 빠지지 않기를, 필요한 것 보고 듣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내 귀를 여사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신다던 이사야의 고백처럼 매일 삶 속에서, 일상에서, 특히 이 말씀 속에서 주 예수님을 뚜렷이 보고 선명히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 24절이죠.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레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아멘. 오병이어 기적 다음 날이 된 겁니다. 무리를 흩으셨는데도 그 다음 날 이 무리들이 더 많은 수가 되어서 예수님을 찾아 헤매는 겁니다. 아마 입소문을 타서 더 무리가 배가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전날 배가 한 척이 있었고 분명 제자들만 그 배에 태워서 예수님이 보내셨으니 예수님은 아직 자신들 곁 어딘가에 계실 거라 여긴 채 이곳저곳 예수 예수 외치며 찾아다닌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은 안 계신 거예요. 포기할 만도 한데 무리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혹시나 제자들한테 가셨나 하고는 배를 탑니다. 바다 건너 가버나움까지 가는 겁니다. 배불리 먹은 오병이어의 수혜자들, 그 수가 2만여 명이었으니요. 아이들, 부녀자, 어르신들 제한다 해도 엄청난 지금 수가 수십 척의 배를 타고 지금 예수님을 향해 건너가는 겁니다. 예수, 예수 연신 소리치며 배 타고 나오는 그 무리들의 모습은 마치 스페인의 무적함대처럼 굉장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가 느껴지시나요? 이 무리들의 모습을 단 한 단어로 좀 표현해 보자면 열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무리들의 열정만 본다면 여러분, 이건 진짜 부흥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오지 말라고 흩었는데도 예수 예수 외치며 그것도 배를 타고 바다 건너 나온다면요, 이거는 대서특필감입니다. 교계와 성도님들, 목사님들 난리 법석 떨 만한 엄청난 일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저희 딱 2년 됐잖아요. 개척교회 바이탈교회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주목할 만한 교회, 2023년 사도행전적 부흥을 말하다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대한민국 최고 유명한 교회로 손꼽히게 될 겁니다. 아마 담임인 저는 새롭게 하소서 뭐 이런 간증 프로그램에 초대받아서 방송 여러 개 탈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몰려오는 무리를 어찌 보셨습니까? 오늘 26절 27절 본문을 보면 몰려든 그 열정에 가득 찬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일가를 하십니다. 그들의 열정에 찬물을 던지십니다. 그 열정 단방에 꺼버리십니다. 너희가 내게 나옴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구나. 오병이어 그 표적을 통해서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내가 누군지는 관심도 없고 중요하지 않고 오직 떡 먹고 배불러서 떡 더 먹고 싶다고 내게 나오는구나.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요, 흔히들 신앙이 좋다 안 좋다, 신실하다 아니다의 기준으로 열정을 꼽을 때가 많습니다. 가령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이들에게 박수 쳐줍니다. 열정적으로 교회 봉사하고 열정적으로 양육 훈련 받는 사람들을 칭찬합니다. 대단하다 여깁니다. 어느 정도 맞습니다. 왜냐? 예수 믿는 자에게서 마땅히 드러나는 모습이요 현상은 열정임에 틀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열정을 우리는 정확히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말입니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열정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열정의 내용을 보십니다. 사람은 열정이라는 껍질을 보지만 우리 예수님은 열정 속 알맹이를 보십니다. 왜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열정의 대표 선수를 꼽으라면 바리새인들이 있겠죠. 그들은 율법 조항을 생명처럼 열정적으로 지켰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열정적으로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열정을 부리면서 스스로의 열정에 자아도 취했습니다. 스스로의 열정에 스스로 속아 넘어갔습니다. 이런 열정이 있으니 구원은, 상급은, 칭찬은 따는 당상이라며 그렇게 여겼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열정을 본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리 생각했습니다. 그리 간주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볼 때마다 호되게 책망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며, 외식하는 자들이라며 야단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셨죠. 무덤이 제 아무리 회칠해서 멋들어지게 꾸며 놓았던들 무슨 소용이 있냐 시는 겁니다. 무덤 그 속에는 죽어 썩은 송장이 있는데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열정은 빈수레가 요란한 것뿐임을 정확히 직시하시고 폭로하셨습니다. 예수 예수 외치며 예수 앞에 나온 무리들의 열정은 정확히 바리새인의 열정이었습니다. 씨 없는 수박 같은 열정, 안고 없는 찐빵 같은 열정, 속빈 강정 같은 속빈 열정이었습니다. 복음서의 부자 청년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게다가 영생을 사모해요. 많은 이들 앞에서 예수님께 걸어 나와서 영생을 얻고 싶다 이야기합니다. 그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사람들이 감동했어요. 엄지척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찌 됐나요? 너 가진 많은 재물을 다 팔아 나눠주고 내게 와라, 따르라. 주님 말씀하시니 결국 부자 청년은 영생의 주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오늘 이 열정 무리들은 그 결과가 어떠한가요? 후에 살펴볼 66절을 보면 떡을 안 주니 다 떠나버립니다. 다시는 그들이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않더라라고 결론적으로 기록합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열정의 방향이요, 목표요, 열정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은 없는 속빈 열정을 부렸으니 말입니다. 열정껏 섬기다가 예수 없이 떠나는 자들이 되었으니 불쌍합니다. 열정을 다하다가 지옥 가는 자가 되었으니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한 가지만 꼭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열정이 있다 해서 그것이 진짜 믿음이 아닐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속빈 열정은 금세 미천이 드러남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열정의 거칠애가 아니라 열정의 내용을 늘 점검하는 우리이길 원해요. 열정의 모양새가 아니라 열정의 이유를 늘 체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열정의 이유요, 열정의 내용은 오직 하나, 그리스도뿐입니다. 상황 따라, 형편 따라, 감정 따라, 기분 따라 휙휙 변하는 속빈 열정이 아니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건강하나 그렇지 못하나, 부유하나 가난하나 묵묵히 표대 되시는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좀 속이 예수로 꽉 찬 열정 있는 성도요, 그런 교회, 그런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종합해서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원포인트는 끝까지 열정입니다. 이 전도사 시절 포함해서 20년 가까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세월이 시간이 그렇게 지났나 싶습니다. 수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열정적인 귀한 분들 제 기억에 참 많습니다. 이따금 그분들을 추억합니다. 열정적으로 해주셨던 말대로만 됐다면, 열정적으로 약속했던 그 약속대로만 하셨다면 아마 어마어마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 대학생, 청년들 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추억해보면 찬양 집회나 수련회나 행사 한 번만 하면 젊고 이 패기가 있어서 그런지 이 청년들은, 젊은이들은
시 열정 분자들이 됩니다. 열심 당원들이 돼요. 눈물, 콧물 쏟으면서 목사님 전 앞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저는 이렇게 달라질 겁니다. 저는 이렇게 헌신할 겁니다. 그 열정들 굉장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경우가 많습니다. 며칠 지나면, 몇 주 지나면, 연애만 하면, 직장만 되면, 뭐 조금 변화만 생기면 주님 향한 열정은 온데간데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냥 다른 것들을 향해 열정을 또 부리며 이 전전긍긍 방황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열정이 아닌 좀 예수로 꽉 찬, 예수 향해 끝까지 붙드는 열정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속빈 열정 말고 끝까지 열정으로 표대 향해 주님 나라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용과 본질을 잃어버린 속빈 열정이 아니라 주님 나라에 이르를 때까지 예수로 꽉 찬 끝까지 열정을 다해 따라가는 달려가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서도 끝까지 예수로 꽉 찬 예수 향한 열정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리새인처럼 오늘 본문의 무리처럼 예수님 빠진 속빈 열정의 자리를 늘 깨트리고 나와 하나님 예수 향한 날로 타오르는 목마름과 그 열정으로 주님 앞에 믿음 지켜 달려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